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2년차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오늘 이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객관적인 그 상황으로 봐서는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블레셋은 아주 막강했던 것이죠.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무려 병거만 3만 승이었고 마병이 6,000명,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볼 때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것이죠. 또 이제 다음에도 보지만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비교할 정도로 그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또 아주 대단한 존재 앞에 서야 될 때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두렵죠.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오히려 그 군사들이 뿔뿔이 도망가는 현상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모든 백성들은 떨었더라. 그 두려움 때문에 다들 자기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았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도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책임자였던 그리고 최고 지도자였던 이 사울 왕이 오늘의 제목처럼 결국은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자,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지금 누구를 기다렸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8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결국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느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축복하고 번제와 화목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결국 10절을 보면은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곧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또 아무리 두려워도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먼저 주관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도 당도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보완보다도 그거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보완제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서는 보완제는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금 함께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힘들고 올 수도 없어요, 이 시간. 그래도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있는 곳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보완제. 그런데 이따금 우리는 올 수 있는데도 그냥 꾀가 나서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면 안 돼요.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올 수 없는 경우, 아프든지 정말 바쁘든지 또 너무 멀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이 유튜브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살면서도 올 수도 있는데 꾀가 나서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완제로서도 좋은 의미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나의 그런 꾀, 그걸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도 자기가 이걸 보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뭐예요? 자기가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대체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대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책망한 거예요. 네, 그때 이 사울은 세 가지로 변명합니다. 자, 11절 두째 줄을 끝에 보시면은 사울이 말하기를,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렵죠. 두 번째로,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당신 탓이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요. 그 책임을 일정 부분은 이 사무엘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기세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결국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죠. 또 대체로 이 본질을 모르면은 이 사울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싸움을 정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선악과를 범한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면은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런데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의 처음 출발점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싶고 이 책임을 피해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12절, 물론 그가 여기에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에 급급했던 것이죠. 자, 결과는 13절,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망령이라는 뭐예요? 망령이라는 의미는 원래 그 의미는 어리석다,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해석대로 하면은 망령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것, 악함을 의미할 때 망령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대로 연결돼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망령이 뭐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령이라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령이라고. 망령과 명령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망령, 명령, 이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망령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망령이란 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써요.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지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치매에 걸리면은 옛날 사람들은 망령 났다 그래요. 예? 망령 났다. 안 하던 짓을 하고, 예? 사람을 몰라보고. 그럴 때 쓰던 말이 아이고 이제 망령이 났어.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망령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망령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13절에 망령이 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도요 망령된 일을 행할 때가 적지 않죠. 예?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그게 망령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망령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고, 그러면 결국 그게 악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지금 당신이 망령이 났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망령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망령이 뭐냐?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당신의 망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왕은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그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당신이 지금 이게 망령된 짓이요. 우리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 들지 않도록, 예?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망령과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의 왕국이 이제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셋째 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재가 난 거예요.
사울을 폐위시키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13장 22절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 직분이 주어진 거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 여러분 나름대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신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늘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조급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급할 때. 그러면은 어떤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쉽게 지치기 쉽고, 그럴 때 그냥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리 조급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분별의 첫 번째는요, 시시비비가 분명해야 돼요. 시시라는 게 뭐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비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건 어디서 봐야 돼요? 말씀에서부터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은 시시비비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늘 순종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아무리 조급해도 그건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늘 조급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조급할 때 쉽게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 우리 올 한해도 우리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으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울처럼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는 뭐예요? 때때로 조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한 점쟁이나 용한 무당을 가고 싶은 유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끊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깨닫고 말씀 속에서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